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 사람은 한 동네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벳세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동네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를 4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그런데 딱 하시는 말씀이 빌립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그 과정을 다 성경에 기록하면 성경이 두꺼워서 우리가 못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구속사에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빌립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냐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친구, 그의 동료인 나다나엘을 전도한 그 장면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44절 이하 5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둘째 딸 이제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손녀 이름이 나엘입니다. 아빠가 지금 이제 강도사였다가 작년 가을에 안수를 받았는데 나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나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저도 제가 이 나다나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만 보고 있던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이름을 지금 내려보더라고요. 의견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딸, 그게 이 나엘이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싫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엘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죠? 의미가 붙이니까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말이 죄송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친구들이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에서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말한 그 메시아, 마시아흐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에서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예수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숨 넘어가려고 직전에 급하게 전도하기를 예수 내보지 그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또 훈련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율법과 선지서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저도 좀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 나사렛 동네, 멀지 않은 이 나사렛 동네, 그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빈촌 달동네, 누가 들어보지도 않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무슨 인물이 난다. 야, 뭐 예루살렘 같은 건 몰라도 이런 촌동네 빈손에서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먹기 바쁘고 쌍욕만 하고 그냥 인생 벌대로 걸었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무슨 후세지만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 와서 보라. 아멘. 와 보라. 아멘.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와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요, 전도가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베드로 사도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착할 준비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에 와봐. 우리 아까 우리 손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손녀가 이제 지네 아빠 엄마랑 이제 그 옆 동네 살아요. 그래서 한번 저녁을 먹자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마침 맞아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아침까지 먹고 있다가 이 녀석은 바깥에 나가고 싶으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나갈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문 앞에 딱 출입문에서는 출입이 너무 크니까 이제 문을 못 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그래서 막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다 착 쳐다보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막 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서 있다가 한쪽을 이렇게 해서 가자! 아빠 가자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볼 때요,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아빠가 늘 가자 하는 것을 보고서 지가 흉내낸 거야. 안 보고서 어떻게 흉내내? 그러니까 가자 한 그 말에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약속이라도 한 잔씩 가더라고. 네? 걔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가자 그런 거야. 와봐. 와서 봐. 나 따라와서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래서 갔어요. 뭐 자세한 성경에 자세한 기록 없어요. 갔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것이냐 해서, 그리고 그냥 그래서 친구가 가다니 갔어. 나단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나만 같으면 안 따라가. 이유가 불명확한데 왜 따라가? 밥 사준다고 무조건 따라가나? 요즘 밥 사달라고 밥 사준다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는 음흉한 성질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밥 얻어 먹었지. 너는 내 덫에 걸렸어. 내 그물에 걸렸어. 이제는 한국 사람은 먹으면 말 못해. 거기다 대고 돈까지 쫙 뒷돈으로 허음치 않게 두툼함에 넣었어. 그리고 먹으면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그때부터 바른 마음이 구부러집니다. 굴절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먹어요. 가족이 가자고 하면 괜찮죠. 그러나 가족 아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전에 방송 설계에 내가 어렵다고 한번 했더니 누가 벌써 내 저기를 알아보고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응답했구나. 그리고 덜썩 따라가서 받아먹고 돈 가졌다는 이단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미인계를 써가지고 예쁜 우리 복음성을 부르신 복음 가수인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차영 선교사님처럼 왜 우리 저기 차영 선교사님 보면 목사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죠. 별 의미가 없으니까 뭐 지금 드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미인계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 미혹의 영들이 항상 틈만 있으면 우리의 취약점, 약점, 단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사탄을 못 이깁니다. 내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사마귀를 못 이겨. 사탄, 마귀, 귀신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탄을 이기려고 자신만만했다가는 덫에 걸립니다. 갑자기 설교를 잘하다가 그랬대요. 불빛이 다시 돌아와야 돼.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옵소서. 근데요, 여기 보니까 참 힘든 말씀이 있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본다는 말이 제가 대충 찾아봐도 7번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 7번인가 8번 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여자분은 하는데, 남자들은 이 보는데 유혹을 빨리 느껴요. 예쁜 여자, 몸매 34, 24세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자꾸 다가가고 싶어. 그냥 예쁘시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이구, 이렇게 자꾸 뜯어보면 안 돼. 그냥 꽃을 보면 아 예쁘다, 아유, 그리고 견도인데 그렇다고 가야지. 거기다가 이제 뭘 안 됩니다. 2발자국, 3발자국 다가서면 문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쪽은 성경보다 더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와도 넘어갈까요? 이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말려 들어가죠.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늘 제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가 다가와도, 그리고 내가 필요한데 호주머니, 주머니에 두툼한 봉투를 수표를 넣어줘도 거기에 내가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지 말게 하여, 움직이지 말게. 아이고, 뭘 이런 걸 주십니까? 뭘 이런 걸 주십니까? 그리고 손 잡고 뒷구멍에다 집어넣잖아요. 요즘에 그 개그맨들이 그런 개그를 만나잖아요. 뒷주머니에 넣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앞에서 왜 주느냐, 주는 목적과 그 이유를 밝혀라. 그리고서 정당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딱 거절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당장 돈 필요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 다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지만 파모사 빗길에 왔으니까 섭섭하지 않게 동그라미 많이 친 돈 줄게. 그러면요, 나는 맨날 여기 옵니다. 맨날 인사하고 맨날 전화하고. 더 줄까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딱 분별하고 거절하셔요. 그래서 저는 여기 미인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얼굴이 안 생긴 사람을 좋아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람은 이쁜 사람 보고 이쁜 것을 보면 눈이 돌리죠.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이쁘니까 우리 집에 꺾어서 갖고 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보도록 예쁘네, 우리 집에도 저 사다가 심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을 내 소유로, 내 손아귀로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리면 문제가 되어진다. 다른 얘기를 뭐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라. 다 알고 쉬운 것을 우리가 쉽게 여기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것을 강하게 부정해야 돼요. 내 속에서 강하게 그걸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약한 점을 통해서 봄바람이 불듯이, 제 이름이 박설 아닙니까? 솔솔 부는 봄바람이 여인의 가슴을 흔드는 것처럼 그 살살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마귀는 2가지로 오잖아요. 달콤하게 부드럽게 접근하고, 반대로 두려움을 줘, 겁을 줘, 나 무섭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섭지? 하고 오면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근데 달콤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살살 다가오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든 저렇게 다가오든 눈을 부릅뜨고, 예수 외에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령님이 내 속에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 여기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멋진 나다나엘이 대답하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멋진 신앙 고백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로서이다. 그리스도랑 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요. 다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고어니까 고서니까 한번 읽어볼 만해.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생명의 주님으로 여러분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허전하고 혼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두운 세상 심판의 후에 가는 깜깜한 심판의 이 형벌의 죄의 형벌로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와서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신부인 나를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 요람에서 부담까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때가 되어서 낳고 그 다음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그때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명백한 진리의 복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바르게 신앙생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죠. 적절하게 적당히 좋은 것이 좋은 거요. 그렇지, 좋은 것이 좋은 거요. 따지지 마. 안 좋은 사람처럼 중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하늘나라 법정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기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 소리를 지르며 나는 정체가라고 나오는 소리를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지만 어쩐지 내가 오 목사님을 보면 그냥 가고 싶고 지나가다도 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래도 그러세요. 오세요. 그럴 뿐 같아. 그런 날 오 목사님을 보면 조금 선입감이 있어. 그렇다고 우리 강사님, 강사님이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아. 다른 분이 왔더라면 제 마음에 드는 분만 와서 뭐 가운데 있는 뭐 우리 선교사님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올까라고 기대를 하냐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딴 데는 안 간다고 그러다가 또 오니까 막 중간에 막 위협을 쓰고 가더만. 내가 또 오라고 하니까 안 와. 그래서 나는 아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해서 안 올 때는 나를 들 사람 하는 사람 틀림없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고 어느 분을 특정해서 내가 저울질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뭔 얘기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한문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CTS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거기 나온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면 무적이다 그런 뜻인가? 그랬더니 칠판에다가 써요. 주인 주자다가 한일자, 그리고 무적, 없을 무자다가
저기 있잖아. 저분은 주님을 제일로 삼으면 무적이다. 예수님 제일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한번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림을 누릴 그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세상 끝날까지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원에서 잠깐 이곳에 120년 살다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이 땅의 삶이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까불고 삐지고 그럴 시간이 없나이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나이다. 에? 여기만 결혼이라는 것이 있나이다. 여기만 짜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만 아까 만두 물만두 그 먹는 그 맛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거 없어도 생명만 먹고 그거 비교도 안 돼요. 부활체야, 새로운 생명체야, 새롭게 지어진 몸이 영화로운 몸이야, 주와 상관없는 몸이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몸이야. 그걸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래. 주님이 그리셨잖아. 맛배기를 조금 10일 동안 40일 동안 보여주고 가셨잖아. 그러면 됐지 뭐. 얼마나 좋으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뭐 무슨 꿈에서 갔다 오든지 환상으로 보든지 잠깐 실제로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천국에 잠깐만 들어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좋으면 다시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 제사 지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만 똑바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는 몸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살아가고 살아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마귀도 없고 나를 흉보는 놈도 없고 내 속을 지르는 놈도 없고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죄가 없고 없는 게 많아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자우지가 나쁜 것도 하나도 없어. 좋은 것만 있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지. 진짜 아니에요.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만수상 드럼 측날구이 얽혀진 들렀다. 얼마나 멋있어요? 온유하고 멋있고 마음이 더부럽죠? 그 다음에 문제야.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측날불처럼 얽혀서 한평생 살아보자 했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몸이 죽고 또 죽더라도 인미하만 일편 당신이야. 어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응? 그게 한 역사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목숨 걸고 신앙이 주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자존심도 나의 무슨 무슨 학력이라고 무슨 경력이라고 세상에 어떤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않냐고. 그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로 교회 하다가 월세 못 낼 때도 있고 눈물 나서 하나님 앞에 참선 상하서 아내몰래 울 때도 있고 어느 기분 좋은 비 오는 날이 좋은 카페 가서 나 혼자 앉아서 울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야! 그리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영혼 속에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 행위 언약 속에서 은혜 언약으로 마귀의 아들에서 거짓말을 삼는 거짓사비 어둠의 자식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옮겨줘. 누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우리들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묵미치는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섬기다가 섬기고 또 섬기다가 우리 주님 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재림하시며 우리 신랑에서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의 영광만 바라보고 어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식아입니다. 정말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흘릴 수 있고 아내 때문에 망상할 수도 있고 동료간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 결코 끊을 수 없어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중간마다 일어나야 돼요. 아멘. 비가 와도 자존심이 상해도 배가 고파도 담요병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을 전하고 지금처럼 인터넷을 보고 자꾸는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행한다고요?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빨가먹고 죄송하지만 빨가먹고 망신당했어요. 목소리가 또 올라가는 이럴 때 목소리 안 올라가면 비정상이야. 내가 복음 내다가 빨가먹게 봤으니까 조금만 모욕당해도 안 된다고 죄좀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나 참으로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 주님과 더불어 일평생을 살다가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